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영광과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특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그 수신자들에게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오다, 나아가다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권리,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유일한 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마음을 다 털어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셔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셨나요? 선생님이었습니까? 부모님이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친구였을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속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역시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종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종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친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친구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미숙함이나 실수 등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고 동조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들으십니다. 무엇이든 다 이해하세요. 그럼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는요, 언제 어디서나 교제할 수 있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께 나와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만이 긍휼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또 교제하고 또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특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산돌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인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건물에 비유해서 믿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속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새 돌 하나가 신령한 집에 더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우리도 하나하나의 산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집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들인데요.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몸의 지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한 장의 값어치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벽돌 한 장이 다른 벽돌과 합해져서 집을 지어져 갈 때 그 벽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산돌들인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각 재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한 파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잘라지고 다듬어져서 튼튼하게 세워져서 보기 좋게 다른 파트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필요한 것들 사용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하나하나의 피스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성도라도 빠지면 신령한 집을 이루는데 완성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별것 아닌 성도는 없는 것이죠.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능, 능력, 은사가 합해져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능력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벽돌로 집 전체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성도에 의해서 영적인 집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야 하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신령한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돌이요?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밑거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성전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할지라도 너무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저래? 응? 왜 성도가 왜 저래? 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ing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아픈 영혼들이 오는 곳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꼭 병원의 응급실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시끄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길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완전한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뭔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고 성장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는 아직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정말 판단하고 싶으면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맨 꼭대기는 예수님, 그리고 양옆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그냥 되고 가까워질 수가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돌들인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특권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사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배가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복음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바로 신령한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찬송을 드리는 것,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모두 다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복음 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나눠주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두 다 신령한 제사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행위는 다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령한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동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신령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멀리 출장을 가든 또는 여행을 가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의 제사장들이고요.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베드로가 이사야서 28장 16절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졌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 중에서 그 하나를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암울한 시대였지만 메시아만 믿으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때는 온통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온 나라가 뒤숭숭했고 사회가 어지러웠고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나을까요? 나아 보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세운 종교가 판을 치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렇지 교회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요. 세상 어떤 시스템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반석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이 세상이 오늘 끝날지라도 지구 종말이 오늘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반석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석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신이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거부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받아들이겠는데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것이죠. 예수만 주인으로 믿고 또 예수만 섬겨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이니까 그 좁은 길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주는 신, 자기 만족을 이루어주는 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신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대신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저주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고 통수가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셔서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특권을 주신 조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가시고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집의 산돌로서 더욱더 잘 다듬어져 가고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